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근거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점 그리고 전부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고 치료가 임하고 그리고 용서와 축복 그리고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쉼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쉼을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을 갖고 있고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진로, 그리고 학점에 대한 짐이 있고, 직장인들은 진급과 이직에 대한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두가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누구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금방 몸이 어떻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면은 그 뜨거움이 잠시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더라도 우리가 나무 그늘에 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원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란의 태양이 내리쬐더라도 온몸에 땀이 나고 흔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친구를 내가 신뢰했습니다. 저 친구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인데 어느 한 사건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토라지고 쌩까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끌 해서 영혼같이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갚아야 될 짐들이, 빚들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고통과 무거움, 슬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무거운 짐 가진 분 계십니까? 우울에 무거운 짐 가진 분들 계십니까? 자살 충동에 무거운 짐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삶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와 겸손의 자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펀지 잘 아시죠? 스펀지. 이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금방 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 스펀지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면 누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떠밀어도 다 포용하고 다시 원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신 이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스펀지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튕겨나갑니다.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하면은 그거 가지고 팽 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화를 금방 내고, 그거는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한 성미를 가지고 쉽게 흥분하고 승질을 부립니다. 욱 하고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폭발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삼창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욱하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찬영 형제처럼 주여 삼창하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온유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세요? 당장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왜 안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인내의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그때 저한테 안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주셨으면 제가 이미 나락에 빠졌을 텐데 하나님 지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굽이굽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디 올지라도
더디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가질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더 큰 선물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magnify God,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지처럼 쫀쫀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주려고 안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온유의 성품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지만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고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강보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포대기예요. 포대기에 쌓여서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신 일은 잡히시긴 전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될 줄 알았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인들이나 하는 그런 하찮은 일을 몸소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후에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리더들은 구역원들을 섬기고 구역원들은 리더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인 여러분들은 말단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챙기고 후배가 선배를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며 내가 어떤 것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할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사무실에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면 그 쓰레기를 비워주고, 그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그 설거지하는 것, 그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십시오.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미움, 교만, 불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 아십니까? 이 멍에가 뭐냐면, 요즘에는 멍에를 매는 소들을 좀 찾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그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를 짝지어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합니다. 이때 밭을 많이 갈아본 소와 그리고 그 밭을 갈아보지 않은 소를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갑니다. 경험이 부족한 소가 또 경험이 많고 밭을 잘 가는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밭은 어느새 다 갈아진다는 겁니다. 가끔 농부는 어미와 또 새끼 소를 같이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새끼 소는 밭을 다 갈 때까지 그냥 엄마 소만 따라가면은 밭을 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교훈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밭을 다 갈아 엎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지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다 통과하여 주시고 길을 닦아서 내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닦아놨는데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짐을 지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개인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생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고 때로는 연단의 길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단단히 무장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